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설교할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두 일어나시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며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성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예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끝날 것이요 방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그칠 것이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 네, 오늘 오후 설교를 위해서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까지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자리에 이끌어주시고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께서 제게 알려주신 내용들을 여기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게 있는 열정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선포하라 알려주신 말씀과 방법대로 잘 선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밭에 아버지의 말씀이 중심까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선포하는 이 사랑과 듣는 지체 모두와 함께 계셔주세요. 아버지의 우리 사이를 언제까지나 중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 당연하게도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지체들 간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을 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간으로 이끌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왜 무엇인가를 할 때 왜 하는지를 모르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처음엔 버틸 수 있을지언정 어느샌가 지치고 제풀에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너무 간단한 이야기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처음 세운 목표와 이유를 잊고 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 결과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왕으로 지음받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목표와 소망을 세부적으로 상기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정상한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구원받은 지체분들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첫 순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 순간은 어땠습니까?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지 않았습니까? 아주 작은 믿음으로만 시작하지만 처음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거뭇봉 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뿌리채 뽑혀 나가라. 그런 다음에 바다에 신겨지라 하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거뭇봉 나무에게 믿음을 갖고서 너는 뿌리채 뽑혀 나가라. 그리고 바다에 신겨지라 라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처음에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으로 우리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을 언제까지나 봐주고만 계시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며 책망하시곤 하셨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보통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된 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자세는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펼쳐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네. 이윽고 바로 그날 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어나라. 너는 그 군대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안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라. 여기서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전쟁을 위해 모인 전사들을 테스트하고 그 중에 300명의 남자를 추리신 다음 그날 당일 밤에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때 상황은 아직 전쟁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넘겨 주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한 동료가 꿈을 꾸었고 이 내용을 서로가 공유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기셨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전쟁을 치러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가져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미리 하신 약속에 따라 보상하시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을 때 믿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며 이 사람이 한 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당사자가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게 1억을 가져오시면 5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억을 5년 안에 2배,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며 그럴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그가 한 말이 증명이 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증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그럴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가 그런 성공 가도를 달릴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약하여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 미리서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몇 번이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고 여태까지 약속하신 것들을 다 지키실 수 있음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떤 분인지,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신 약속을 지켜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키실 수 있는 분인지, 약속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였을 적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이였을 때 어른의 입장을 다 이해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불가능했죠.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나니 그들의 입장이 이제서야 다 이해가 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을 때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조명과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조명은 반드시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필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하며 멈춰있던 사람이 나중에 성장하고 나니 이렇게 성장이 좋은 거였구나 하며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이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원래 안 그랬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있는 존재. 그냥 아기들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구나. 그냥 이제 아기들이니까 지켜줘야 할 대상이고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어른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시면서 아기들이 뭐 저는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 어른분들이 그랬구나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옆에서 볼 때 진짜 대단하시다.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는데, 요즘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성장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맞죠? 네, 이제 여담으로 여러분은 저 형제가 드디어 결혼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이루어 주시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사기에서 용사들이 보인 믿음처럼 처음부터 그런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도 너에게 한 아들을 주리라. 진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되는 자에게 아이가 태어나겠는가? 그리고 90세가 되는 사라에게 아이가 낳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방금 살펴봤죠? 100세가 되는 자에게 아이가 태어나겠는가? 그리고 90세가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잘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여겨주셨는지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은 채 약 100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아직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요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 안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강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작은 믿음을 보였으나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성장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성장의 방향성, 올바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구, 공부와 적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를 설명하는 동안 올바른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직접 말씀을 공부함으로써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함으로써인 거죠. 믿음을 소개해드리면서 중간에 어느 정도 단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전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실제로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적으로 가난한 아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갓난 아기인 형제나 자매를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뿐입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않은 지체가 어떻게 갓난 아기를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의 목표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배의 키를 잡고 항해를 할 수 있겠죠. 목표가 없다는 것은 망망대해를 나침반과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구절을 여러분에게 나침반과 지도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구절입니다.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믿음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친절도, 성도의 사랑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약속한 것을 믿지 않은데 주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시작하여 덕도 주실 것이고, 지식도 주실 것이고,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친절도,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사랑까지도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도 내게 적용하는 것도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목표는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종착지는 성도의 사랑입니다. 이 성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살펴보고 지금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는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 믿음은 시작입니다. 이 믿음에 더해야 할 것은 덕입니다. 어학사전에서 정의된 내용은 도덕적 우수함을 뜻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지식입니다. 벌써부터 나옵니다. 말씀으로 인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면 말씀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없이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매일마다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두 사람의 여정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잘 듣고 무엇이 다른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 고민하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교회에 출석했고, 그 교회에서 내 인생의 끝에는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A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된 거 아닌가?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면 된 것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주에 한 번씩 오면은 목사님께서 다 알려주시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주일 오전에만 참석하며 살다가 수명이 다하여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피를 믿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알려주세요. 제가 거기서부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무언가를 살펴보시는 듯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무엇을 위해 내가 피를 흘렸는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느냐? 당황한 A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이 땅에서 불러낸 것임을 너는 아직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에게 약속된 상을 빼앗아 잘한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A는 왕이면서 통치할 곳 없이 수치스러움 속에서 1000년 동안 왕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과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찾고 또 찾다가 교회를 다닌다는 지인이 떠올라 그 지인에게 연락하여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진정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결 못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이 궁금증을 이 사람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궁금증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읽기는 어려웠다 느꼈는지 성경 강의를 찾아들어 의문을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기를 반복하니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종명으로 통치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B는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어떤 원리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식을 주시는지 말이죠. 그렇게 얻은 지식들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B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너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그렇게 B는 통치자로서 도시들을 다스리며 100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A와 B를 비교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A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만족해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사람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생각을 하시든 나는 만족한다는 그 생각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받으면 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를 알아보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 다음엔 절제를 더합니다. 설교 시간을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 인내와 절제를 구분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 인내와 절제의 차이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절제란 욕구나 욕망을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란 어려움이나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을 견디겠습니까? 그렇게 절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인내는 경건이 더해집니다. 경건에는 형제다운 친절을, 형제다운 친절에는 성도의 사랑이,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성도의 사랑이 더해집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종착지인 성도의 사랑까지 이어지는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 그것은 완전함의 띠니라. 성도의 사랑은 완전함의 띠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띠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당시에는 옷을 다 입고 고정하기 위해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이를 보아 우리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다운 친절, 그리고 형제다운 친절까지 더하고 나면 성도의 사랑으로 고정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완전해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사랑은 어떠한 모양일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며,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성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예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끝날 것이요, 방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그칠 것이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앞서 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다운 친절까지 더하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되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성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천천히 읽어드릴 때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남의 것을 시기하지 않고, 스스로 과시하지 않으며, 우쭐해지지 않고,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않으며,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고,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을 상상하고 계실 겁니다. 모두가 같은 상을 그리고 있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상상을 해볼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해봅시다. 한 목소리,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열정을 다해서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나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변을 보면 저 사람들과 내가 비교되고 모자란 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얼마나 작게 느껴질까요? 우리라고 해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알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이룬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는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 경배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 경배하는 방법은 경배를 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더 잘 벌고 지식을 더 갖추고 사람들이 봤을 때 명망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영예를 갖추고 명예를 갖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우리는 매일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둑들이 모였다고 해볼까요? 많은 수의 도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누군가를 경배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저 경배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도둑질을 해봤길래 저렇게 도둑들이 경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나가면서 한번 보면 말이죠. 그런데 모든 면에서 완전한 왕들이 경배를 한다면 그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며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얻은 교훈을 나누기 위해 방금 읽은 구절에서 성도의 사랑에 대한 추가 설명을 가져오겠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예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끝날 것이요, 방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그칠 것이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 성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히 간다는 말이 되겠죠. 문자 그대로 영원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율법 전체가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니 바로 이것 안에서라.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 구절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성취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지만 이 율법은 천년왕국이 되면 다시 쓰이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원리이며 우리가 통치할 때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표를 세울 때면 처음 세우더라도 굉장히 높은 곳에 설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노니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이 명령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이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나누는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나 못해 하며 지를 겁부터 먹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명령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처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그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노니 그 다음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제안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아들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시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왕국에서 통치를 할까요? 이것은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기에 저에게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왕끼리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장의 목표로 삼아야 할 위치이고 이 훈련으로 우리는 결국엔 예수님과 함께 더 나은 통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지음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망입니다. 사실 두 번째 도구까지 소개를 할 때에 이 땅에서의 목표까지만을 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닮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시선을 더 멀리 두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2번 소망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과 닮아가야 하는 이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이유이며 더 멀리 보는 시선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 옆에서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조건이 달려있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결국엔 통치하리라는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앞서 믿음을 다루었고 공부와 적용을 다루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아 이제 곧 있으면 휴거가 될 것 같은데 준비만 하다가 죄만 믿지 않으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벗어나면만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수명을 보면은 우리 수명 고작 해봐야라고 하면 좀 죄송한데 먼저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사실 100년까지 그렇게 사시는 분은 몇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얼마나 삽니까? 영원을 삽니다. 그러면 100년을 고생하고 영원을 기쁨 가운데 살겠는가? 아니면 100년을 떵떵거리며 살고 영원을 힘들며 살아가겠는가는 이건 초등학생 아이가 오더라도 당연히 택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함에 있고 통치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율법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만약에입니다. 천년왕국에 올라갔다면 우리가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분명히 서로를 사랑한다면 이 내용을 지키리라 하면서 율법을 주실 겁니다. 더 강화해서 주시겠죠. 그런데 그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통치를 할까요? 우리는 판관으로 있게 될 겁니다. 거기서 기계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율법을 어겼는데 너 율법 어겼네? 이제 지옥불로 떨어져. 이러면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이며 그게 올바른 판관의 행동일까요?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휴거될 텐데 하면서 버티고만 있으면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조차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통치할 도시를 주시겠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주실 것을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통치할 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섬김으로써 말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가는 것을 압니다. 우선적으로 왜 믿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이잖아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마련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숨이 턱 하고 막혀올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준비가 되었지 않는데, 알고 있는 것도 많지 않은데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작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성경 앞에 앉는 것이고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옛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처음엔 지칠 수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읽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가운데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성장통이며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분명히 잊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십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비교해보고 그런 공부의 과정을 거칠 때 곁에 계신 성령님께서 천천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치 율법처럼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셔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이렇게 높은 영역을 제시하시고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기에 더 깨달음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적은 다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성도의 사랑과 인내를 충분히 알았으며.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성도의 사랑과 인내를 충분히 알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들을 상당수 행함으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높은 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하셨고,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서 행한 겁니다. 사람으로서요.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도 오래 참고 친절하면서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동시에 스스로 과시하지 않으면서 우쭐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스스로 북적절하게 처신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고, 쉽게 격분되지 않으면서 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않으면서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믿고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우리의 도구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이미 성취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성도의 사랑을 베풀기까지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사랑을 내게 새겨 미리서부터 다스릴 왕국의 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좋은 것들을 마련해 두신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영원을 살아가시길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굳게 믿고 고대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이라도 받은 게 어디냐며 세상살이를 하다가 책망받고 보상 없이 영원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